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는 이번 한 주간의 말씀으로 우리 온 교회가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때가 악할수록 이제 세월만 아끼는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오늘의 시간표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이번 주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시간표를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교육국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동안 강사 목사님이 시간 나면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보고 자꾸 다 가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좋은 식당에만 모시고 갔나? 내가 너무 좋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인사를 시켰나? 왜 다 가진 여자라고 계속 할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다음번에 오시면 힘든 곳으로만 모시고 가야겠다. 제가 다 가지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것도 좀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제일 슬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게 기회가 와 있는데 그 기회를 모르는 사람. 내게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와 있는데 그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 더 슬픈 사람은요, 그 시간표가,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 그거를 알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할 수 없죠. 내가 그 시간표를 놓쳤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하신 말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시간표가 와 있는데 그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를 잘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이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번 6월 한 달 정말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내 문제 속에서 이제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시간표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높은 것인데 그것이 높은 곳에 있다면 내가 빨리 알아차릴 텐데, 가장 높은 응답은, 가장 큰 응답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 또 내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장과 그 현실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인기가 많은데, 예수님이 가장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될 일이에요? 자기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니까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 못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시고 뭐 때문에 부활하셨는지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그때요, 이제 3번 정도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되거든요.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개 된다는 것은 완성수거든요. 뭔가 증언에도 확신이 있는 것이고, 사람도 3명이 모일 때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겹주를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누웠고 2사람이 누워도 춥지만 3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요. 한 겹줄은 끊어지고 2겹줄도 끊어지지만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죠. 눈치를 채야죠. 이제 그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진짜 구원받는 길을 여시고 부활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땅끝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만민으로 가야 될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제 응답받을 그 그릇을 준비할 때구나. 제자들이 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 봤더니요, 하나님,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내 아들 중에 또 하나들은 하나님의 좌편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최고 지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들들을 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 둘이가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사실은 육신적인 걸 구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길을 같이 가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 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내 잔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뭔지 알기에 이거를 마시려고 하냐.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제자들도 몰라요. 열제자가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보이고 인기 많게 하려고 하는 거를 듣고 나서요, 몹시 분이 여겼어요.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한테 내고 자기 자리 싸움, 이익 싸움, 그때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본론의 시간표가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요,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거,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 아니었을 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그 기준, 그 수준 가지고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라도 말에 징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 제가 계속 마태복음 보면서요, 징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야, 그거 버려.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줄 거야. 바꿔. 네 진짜 그릇 준비해야 돼. 내가 줄 거 그거 누려. 자꾸 하나님은요, 복 주시려고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징언지 몰라요. 빨리 이제 우리가 진짜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오래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 당위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런 비교와 또 이런 열등감, 또 아니면은 분노,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온 감정과 모든 사람에게 온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바로 나오는 장면이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가인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농부니까요, 가장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아벨은요, 양을 치던 자였어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드린 그 번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벨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 알고 형이 열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했거든요. 예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가인에게 생긴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지? 오히려 그때 가인이요, 갱신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인이요, 나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이 복음이 없으면은요, 나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인생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예물이 됨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난 순간에요, 당연히 죄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요, 나는 못 찾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상대에게 찾는 거예요. 저 아벨, 쟤는 왜 하나님이 제 예물만 받는 거지? 거기에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예물을 안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참 그 본질을,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요, 딱 아벨에게요.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우리의 비교의식, 정죄함은요, 지옥 권세가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해결 못해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우리 아벨의 재물은 받았다. 이 의식이요, 죽음까지 몰고 간다니까요. 사람이요, 자기 자존심 한번 건드려지면요, 진짜 살인도 일어납니다.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상처 건드렸다,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영적인 문제 못 이기고 평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가인은요, 농부인데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내 형벌이 너무나 무섭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우리의 인생은요, 땅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못한다. 내가 그 다른 상태에 있으니까요, 내 일 자체가요,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그 상처에 완전히 얽매여서 인생 자체를요,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내가 맞다, 요거 한번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늘 우리 교육국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이제 초등을 졸업하고 미들로 들어가는 우리 아기니, 또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우리 파송받는 명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6주간 단기 선교로 미국에 파송되어지는 우리 김희경 장로님의 팀, 이 3인 1조 팀들이요. 그리고 우리 여름 훈련을 앞두고 또 이제 6월 달까지 반년을 살고 이제 앞으로 2024년 반년을 나아갈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길로 갈지 오늘 결정해야 돼요. 내가 가인의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이냐. 참 이상하게요, 높은 곳으로 나는 계속 가려고 하는데 낮아지는 길이 있어요. 나는 계속 응답받고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자꾸 낮아지는 길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길은요, 내가 자꾸 낮은 곳으로 가는데 높아지는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대적임만에 온 교회가요, 내 인생을 두고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으로 가는데 낮아지는 곳으로 갈 거냐, 내가 낮은 곳으로 자꾸 가는데 내가 이상하게 자꾸 높아지는 그 길로 갈 것이냐. 높은 곳으로 가는데 계속 낮아지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계속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고, 계속 왕의 자리에 서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자꾸 그런 선택을 했는데 사울 왕은요, 결국 왕인데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요, 가는 곳곳마다요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마음이 막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장군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누가 딱 열받냐면요, 사울 왕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너무 불쾌하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요,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딱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하는데 딱 걸려. 그때부터 사실 벼르고 있다가, 그때부터 사실 걸린 날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나봤자 사울의 신하예요. 그 신하를 두고 있는 내가 왕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내 밑에 있는 신하가 나보다 이렇게 능력이 좋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나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활용해야죠.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 그 안에 죄의식, 죄가 뭡니까? 비교의식, 정죄하고. 뭐라고?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이 잘났다고?
그날부터요 딱 다윗을 보는데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요 이게 잡히거든요. 왕이요 갑자기 다윗이 수금 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수금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자기를 치유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요 다윗이 수금하는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창을 갖고 있던 창을요 다윗을 향해서요 2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이 그걸 피했거든요. 아니 왕이 그 좀 지혜롭게 해야죠. 이 감정이 얼마나 사로잡아 버리는지 생각도 없이요 창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팍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생각됐겠죠. 아, 내가 이렇게 추집어지는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이 생각합니다. 내 손을 더럽히지 말자.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게 하자.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을 싫어하도록, 미워하도록 다윗을 높은 자리를 줘야겠다. 나의 사위의 자리에 세워야겠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사울은요 계속 높아지려고, 자기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계속 자기 방법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 낮아지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요. 자기 맨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요. 잡으려고 쫓아오니까요. 명목은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이 자기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계속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에게 기회가 와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요 사울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 자기는 그 안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기회 아닙니까? 자기 계속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높아지는 길을 절대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낮은 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내가 죽이겠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패하겠냐?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잘라요. 그런데 그 겉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요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나가는 사울왕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입니까?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왜 놓치겠습니까? 하면서 그 겉옷자락을 보여줘요. 다윗이 낮아지는데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어요. 사울이 그때야 깨달아요. 우리가 빛의 행동을 하는 그때요 흑암이 확 무너지는데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그 행한 일로 인해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실 거다. 사실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 너의 왕위는 영원할 거다. 그때에도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네가 책임져 다오. 맹세해라. 다윗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데요. 그때 사실 죽여버리는 게 빠르잖아요. 기회가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용서라는 것이 쉬운 말이지 사실 어렵잖아요. 이해한다라는 게, 수용한다라는 게, 초월한다라는 게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때요 다윗이 뭘 이해하니까요? 복음을 아니까요. 다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게 바로 모르드게예요.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이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지위를요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하만을요 모든 대신들 위에, 높은 대신들 위에 자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두 하만을 보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안 해요. 그게 바로 모르드게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는요 산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절하지 않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만 자기를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요 열받는 거예요. 저는 뭐길래 나한테 무릎을 안 꿇는 거야. 자존심 딱 상하는 거죠. 자기는 성공했는데, 자기는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만이요 그럼 모르드게만 처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요, 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은 이유가 유대인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모두를 멸해야겠다. 참 무섭죠.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시대가 살고 현장이 사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만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자기가 열받았으면 왕이시여 나를 이렇게 하나님 높이 세웠는데 저 유대인들은요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렇게도 얘기 안 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섬기지 않은 한 민족이 있습니다. 나에게 권한을 주시면 내가 그 민족을 다 멸하여 왕권을 든든히 하겠습니다. 거기다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요 얼마나 많이 왕의 금고에 바쳤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은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은 1만 달란트면 오늘 얼마지? 하면서 해보니까요 대략적으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요 왕의 금고에 기속시키면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이익, 자기 자리,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왕이 내 왕권도 강화시켜준다 하지, 금고에 돈도 들어오지. 그러니까요 뭐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래 하만 네 뜻대로 해. 이게 세상이에요. 뭐가 맞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에 분리되고 이간질되는 것으로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하지? 계략을 짠다? 나도 똑같이 높아지려고 한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구해라고. 네가 이때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니냐. 그때 에스더는 사실 왕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확신이 있냐면요, 네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라도 다른 곳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노임을 줄 것이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요, 이 축복은 나를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낮아지지만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참는 게 아닙니다. 나보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낮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안 하면 다른 걸 통해서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에게 이 살리는 축복을,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알아챈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들어가면 돼요. 절대 안 죽어요. 왜냐? 가장 높은 곳은요 가장 낮은 곳에 있거든요. 단순히 오늘의 말씀이 가장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너희가 참아라, 이해해라, 수용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이에요. 왜 가인이 높아지려고 했을까요? 왜 하만이 높아지려고 했을까요? 왜 사울 왕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노력했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사단의 근본이 뭐냐면요,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겠다.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뭡니까? 야, 네가 하면 돼. 네가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들과 집권자들이 다 권세를 누리면서 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냐, 너희가 크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왜냐? 지금 종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착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본체신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왜 내가 낮아집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의 것을 찾기 위해서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가인이요, 빼앗겼다니까요. 사울왕이 빼앗겼어요. 하만이 결국 다 뺏겼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요, 그 높아지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낮아지는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이 비밀 아니까 노예로 가서 요셉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 모르는데 난 재수도 없지, 우리 형들은 재수도 없지, 왜 나를 여기다 파는 거야? 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나를 우습게 여기나?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본체의 자리,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자리로 왔냐고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늘 둥둥 떠다녀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늘 둥둥 떠다녀야 된다니까요. 낮아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요. 시작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이번에 미국으로 파송되는 우리 친구들도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놓쳐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 처형. 그런데 거기서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에스더를요 가장 왕의 자리에 딱 세우셨잖아요. 다윗을요,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한 번도 왕의 자리를 탐내 본 적이 없었던 그 다윗을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왕의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가인은요 비록 한 번 예배하고 죽었지만 지금도 아벨의 예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믿음으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도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특히 또 이번 여름 우리 교육국이요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요 진짜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요. 앞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보였어요, 맹인들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될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 내 업에서 어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까? 이 선택에서 어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의 문제에서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뭡니까? 맹인들처럼 우리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이 예수께 있다라는 확신 속에 맹인들이 소리 질렀다니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했는데,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가시고 싶잖아요. 이 문제 응답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주신 답 찾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높은 곳이니까 높은 곳에 있겠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맹인들처럼 우리도 오늘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의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오늘 지켜달라고. 그때부터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일을 나를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준비하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길은 싸우지 않고 가는 길이죠. 경쟁이 없는 길이죠. 왜? 높은 곳에 높은 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려고 할 텐데, 가장 낮은 곳이니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길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집착하면서 그 열등감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때로는 나를 비하하고 때로는 남을 비난하면서 계속 내가 없어지는, 높은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 교육국의 우리 렘넌트 운동이, 우리 후대 운동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라는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 문제에 자꾸 빠져서 내 수준에 자꾸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언약의 꿈을 가지고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